박수 한번 하죠.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고생할 때 옆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참 은혜인데요. 대개 보면 고생을 하면 옆 사람이 안 보이고 자기만 보이거든요. 마음이 자기를 향해서 가요. 고생하면, 힘들면 자기만 보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 몸의 메시지, 자기를 향한 환경의 메시지, 어려운 메시지예요. 따라해보세요. 공감. 공감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좀 본문에서 하려고 합니다. 공감을 잘 하세요? 평범할 때 말고 힘들 때 공감을 하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요. 그런데 체면 따지고 이론 따지고 이치 따져서 우리는 공감을 안 해요. 윤리, 도덕, 조건 따지다가 생명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것저것 따지다가 공감을 그들은 전혀 안 해요. 공감을 하면 그들은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공감을 하지 않고 이치 따지고 논리 따지다가 자기들은 똘똘하게 우뚝 솟았는데 많은 주변 사람들은요, 자기 주변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TV에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하나 있어요. 오래전에. 현장의 리포트죠. 음식점에 갔는데 어느 시장을 보여줬어요. 근데 시장을 보여주는데 한 8시 정도 된 것 같아요. 7시 반이나. 그런데 그 시장 통에 음식점이, 유명한 음식점이 몇 집이 그날 8시인가 7시 반까지만 음식을 하는 겁니다. 장사를. 그래서 리포트 하는 그 사람이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작은 식당도 먹고 살아야지요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달에 한 2번 정도 장사 잘 될 그 시기에 일찍 문을 닫아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작은 가게로. 근데 거기가 순대 파는 곳하고 곱창집이 질비한 시장 골목이었어요. 자, 같이 살자는 거죠. 자연적으로 큰 데로 사람들이 몰려버리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문을 닫아주면 손님들이 어디로 와요? 작은 가게로 흩어진다. 그리고 거기 가서 맛을 그분들이 내면 나중에는 그쪽으로 사람들이 또 단골이 생겨서 그리 간다는 거죠. 한 달에 2번. 자, 우리나라 이마트, 예를 들어 대형마트가 문 닫읍시다 하면 그들이 오케이 하고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버티죠. 골목 상권을 좀 살리는 차원에서 했는데 요즘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같이 살자는 공감이 형성이 안 되고 나만 살자는 것이거든요. 자,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부분이 교회 속에서도 교회마다 너무나 치열하다는 것 아세요? 어제 나는 어머니의 그 짤막한 그 모습을 보면서 공감이라는 단어가 와서 아침에 내가 묵상으로 갔어요. 공감. 고생할 때 공감을 하지 아니하면 절대 안 돼요. 힘들 때 공감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때 공감을 할 수 있는 기능적인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마음. 공감을 해주는 것은요, 사람이 안 돼요. 자, 시장통에서도 그렇게 살맛 나는 공감을 해주면 모두가 시장통 사람들이 가족이처럼 돼요. 큰 식당들이 서너 개가 문을 닫고 장사를 적은 가게로 사람들을 돌려보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형마트가 주일마다 문을 닫고 골목시장, 재래시장을 회복한다면 재래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큰 교회들이. 자, 우리같이 적은 교회는 큰 교회, 대형 교회가 들어온다든가 개척을 해서 온다든가 지교회로 온다든가 그럼 긴장을 합니다. 왜 긴장한 줄 알아서 다 몰고 가니까.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한다면 되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한다는 거. 시대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거예요. 근데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공감의 능력이 없다면 막대기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거 없이 너가 100평 지면 나는 200평 질 거야. 너가 3만 명 모이는 교회 지면 난 4만 명 모이는 교회 질 거야. 이런 시대의 교회에서 기독교가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아니에요. 역행한다고 나의 생각은 그렇게 가졌습니다. 세상의 골목보다도 더 못한 것이 기독교의 문화 속에 지금 그렇게 막 내리막길로 가지 않느나 생각을 들어요. 제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시면, 자,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고 배고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보면, 자, 나사로에 갈 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왔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을 세우고 위로하고 달래고 살렸어요. 공감이에요, 그게. 너 얼마나 배고프니? 너 얼마나 힘들었니? 너희 얼마나 어떠니? 이 공감의 마음이 예수님의 특별한 마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이 회복이 안 되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그리스도의 맛은 없습니다. 감투는 쓰고 의문을 할 수 있어도 예수 믿는 맛, 흥분된 감격,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춤추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죠. 집에 가서 저는 짤막하게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요. 오늘 여기 올라오면서도 우리 집사람과 저는 한바탕 했습니다. 할렐루야. 약속을 지키지를 않았어요. 어제 가면서 8시간을 내가 운전하고 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오늘 11시에 출발한다고 했는데 11시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제가 열을 받아서 화를 냈죠. 그런데 제가 더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참 중요하거든요. 소통이란 것이요. 피곤하면 공감을 해줘야 되거든요. 갈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올라와서 예배를 준비를 해야만 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 11시에 한다. 그런데 11시를 무시했어요. 저는 스트레스가 팍 온 거예요. 언제 오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는 오늘 아침에 설교 준비를 새벽에 내가 했거든요. 그래서 공감이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모른다. 그래서 제가 아프지만 공개를 합니다. 다투고 왔습니다. 다투고 출발할 때 다투고 같이 오니까는 또 어느 순간부터 다 풀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공감 중요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 때 공감해 주면 위로가 되거든요. 너무 힘들 때 공감을 안 해주면요 열받아요. 엄청 열받아요. 왜냐하면 다시는 안 볼 정도로 실망해버려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면. 힘들 때 공감해 줘야 돼요. 공감을 안 해주면 상처받아 버려요.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헤아려 준다는 것은요 사실 공감이거든요. 사람의 눈으로는 절대 안 돼요. 공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배고픈 사람에게 또 힘든 사람에게 공감을 한 차원 더 성숙하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했어요. 나사로야 그랬죠? 죽었는데 산 것처럼 말했어요. 그의 공감이란 것이 성숙하면 이 믿음의 선포가 됩니다. 근데 성숙하지 못하면 거기에서요. 자, 우리 눈으로 봐버리거든요. 그럼 공감이 안 돼요.
성숙해야 돼요. 그래야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자 없어요.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받고는 주면 하나님은 주도록 내 인생을 축복합니다. 선포가 이런 겁니다. 이게 공감이 성숙하면 선포가 돼요. 그게 누구부터 시작하면 아버지의 궁율부터 시작해요. 이치에 맞지 않고 논리에 맞지 않고 욕하고 어떤 좀 모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시작한 모든 일들은요 바리새인들에게 눈에 다 거슬렸어요. 그런데 목적이 뭐요? 살리는 일이었어요. 목적이 뭐요? 세우는 일이었어요. 교회가 세상 눈치를 보고 교회가 사람 눈치를 보고 교회가 경쟁을 하고 의식을 하면서 이 기능들이 거의 다 망가져서 나는 똑똑해지는데요. 교회 안에 이 공감의 능력, 긍휼이 없어져 버렸어요. 긍휼이 없어지면 못해요. 막대기죠. 프로그램은 잘해요. 대단한 프로그램 많이 하고 대단한 교회를 지어도 그 안에는 사람 모일 수 있어도요. 살리는 일들은 별로 없어요. 살리는 일은 뭔 줄 아세요? 아버지를 아는 거듭남이요. 중생이에요. 교회 안에 다닌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제시해야 하는 시대가 됐어요. 중생이 몰라요. 예수 거듭남도 몰라요. 복음도 몰라요. 그냥 교회에 와서 자, 잘 된다 그러더라. 좋은 사람 만나는가, 좋은 일, 뭐 이런 형태로 너무나 많이 지금은 교회 속으로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건 아세요? 사업의 도움, 인간관계 도움, 좋은 만남, 좋은 친구, 좋은 코드. 이렇게 교회가 기능이 바꿔져 버렸어요. 원래 예수님이 세운 교회에는 이런 기능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기능으로 뭐가 없어져요? 공감이요. 예수님이 사용한 공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럼 공감이 어디에 공감을 하지 못한 이유를 저는 아침에 조용히 묵상하다가 고생하는 사람, 고생하고 고통받고 상처받으면 우리 안에 뭐가 없어지면 감성이 메말라져 버립니다. 감성. 웃고 싶지도 않고, 그렇죠. 울고 싶지도 않고, 내가 감성이 메말라져서 뭐요? 나만 똑똑해져. 먹고 살기 위해서 나만 강해져 버린 거예요. 감성이 없어져 버려. 감성이 없어지면 긍휼이 안 나와요. 자, 우리 시대가 많이 우는 시대고 즐기는 우리 문화였어요. 교회도 그래요. 그전에 찬양할 때 20년, 30년 전에 찬양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지금 먹고 살고 자녀들 키우면서 이 감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요, 자녀 잘 키운다는 것은 있지만 감성이 없어서 울지 않아요. 감동도 잘 안 받아요. 감성이 없어지니까는요, 긍휼이 안 나온 거예요. 현실이 앞서요. 하나님의 마음보다.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이래요. 그래서 자녀들이 아픔과 힘듦들을 또 주변 사람의 아픔과 힘듦들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방치해버려요. 옛날에 우리 고생하고 커서 이런 고생, 이렇게 공감을 안 해주고 뭐요? 그의 공감을 안 해주고 아픔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방치해버린 거예요. 혼자 이겨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고요. 공감이 없어져서 이 시대가 어른들도 씨름하고 자녀들도 지금 씨름하고 있어요. 아침에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묵상을 했는데 제 안에 이런 메시지가 계속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은 공감을 하나요? 돈 벌려고 하고 1등을 하고 오늘 한 달 소득 더 올리려고 여기에도 모든 에너지를 다 쏟지 감성 없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모으려고 더 벌려고 그러지 감성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잘 안 보여요. 요즘 젊은 세대는요, 더치페이. 자, 너는 네 거, 내는 내 거. 이런 시대가 되어버려서 옛날에는요, 오늘 내가 쏜다 하고 몇 사람 가면 하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감성이 없어졌어요.
배고프면 공감해주고, 울면 아프고, 그리고 공감해주고, 이런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좋은 것처럼 보여도, 너무나 우리가 위기라고 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져서 예수님의 공감의 능력을 회복해야 할 이 시대요. 예수 닮는 것이 뭐예요? 오늘 이 밤으로 말한다면요. 긍휼이에요. 감성이 회복되고 아버지의 긍휼이 우리 안에 흘러나와야 돼요. 성전 묻지망서 스며 나오는 물이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의 긍휼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가슴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사람을 보거나 그러면 공감해주고, 아프면 아파해주고, 울면 같이 울어주고, 힘들면 같이 그 자리에서 앉아주고, 이것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런데 의무만 하고 가요. 목회를 하면서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 모습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예수님은 감성을 봤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기 4명의 중풍병자를 4명이 들것에 끌고 왔을 때 주님이 보는 것은요, 그래, 공감. 나도 그 사람을 내 앞에 데리고 오기를 원했는데, 그러죠? 그 4사람이 그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끝까지 그렇게 온 것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4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서, 그래, 너희 4사람이 그 중풍병자가 치료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나도 공감한다. 너희가 그 사람이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나도 치료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공감이고, 자, 우리는 마음에다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다가 더 거기다 붙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처럼. 근데 우리는 또 맡겨버려요. 이건 네가 할 목. 교회가 또 우리가 어려울수록 거기가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거기다 늘 붙어야 되는데 또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지죠. 이 밤에 설교가 공감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주일 내내 여러분들 성도들 보면 힘들어서 온 사람들, 물질적인 어려움, 관계 어려움, 영적 전쟁 시달리고 온 사람, 이런저런 마음을,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오죠. 근데 주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와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헛것입니다. 다시요. 성도들 그렇게 나 오늘 이번 주에 힘들어서 어려워서 나도 고생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도 고생했을 때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같이 중보해 주면 이것은 살아요. 근데 안쓰러운 마음 없이 그냥 듣고 그런 일이 저 가정에 있었구나라고 마음이 안 가면 내가 드리는 예배나 내가 드리는 기도나 봉사는 헛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사역은 예배나 기도나 섬김이나 식사 대접이나 커피 한 잔도 아버지 마음으로 한다면 거기에는 나도 공감한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 내 섬김이 주님도 여기에 나도 네가 그런 마음으로 하면 나도 공감한다 하는 주님의 마음이 와서 붙으더라고요. 내가 그런 마음 없이 하면 주님은 안 붙어요. 주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속에 나도 그렇게 너가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붙은 거예요. 자녀나 형제나 교회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안쓰러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섬기고 나눈다면 주님도 거기에다가 함께 역사합니다. 그러면 살아나요.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불쌍히 여기는 마음속에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셔서 주님이 그 생명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목장, 부서, 찬양단, 모든 거, 권사님, 안수집사님 다 해도 단 한 사람을 만나도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긴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하면 살아나요. 내가 안쓰러운 마음으로 얼마나 고생했는데 힘든 가운데 그 안쓰러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다가 더하지를 못해요.
주님은 코드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딱 붙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고 먹이고 챙겨주는 것 속에 주의 손으로 만집니다. 그래서 살아나고 변화하고 느끼는 것들이 일어나요. 논리나 이치를 따지지 않아요. 세상은 따지지만 주님은 따지지 않아요. 골방에서 갇혀있는 자녀들, 세상에 갇혀있는 자녀들, 자, 교회와 점점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녀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길. 아무리 돈을 벌려고 해도 돈과는 멀어져요. 근데 돈을 잡아당길 수 있는 그것은 궁율이에요. 궁율. 돈이 안 벌어진 것이 아니라 궁율이 없어 그래요. 돈을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궁율이 없어서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을 쓰고 하는 거예요. 설교 들어보세요. 돈은 못 움직인다고 하나님이요. 내가 안쓰러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돈이 안 벌어지면 그런 마음으로 돈을 보세요. 봉사하세요. 그럼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주님을 움직여요. 자, 할렐루야. 그러지 않고 내가 열심히 뛰죠. 감성이 메마른 심정으로는 납니다. 자, 신앙생활 궁율이 없으면 목회도 궁율이 없으면 여러분들 교회 봉사도 예배도 헛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행위입니다. 저는 아침에 한 3시간 정도 이 공감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눈 겁니다. 뭐 이론으로 하지 않고 그냥 내 생활에 느꼈던 것들을 나눈데 여러분 보십시오. 궁율 없으면 헛것입니다. 예수님은 쭉 묵상을 해보니까 궁율이었어요. 딱 그거 하나로 일하셨어요. 아버지 마음 가지고 일했었어요. 능력도 없었고 권세도 없었어요. 아버지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가 왔고 하나님의 권능이 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힘이 왔어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마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버지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나사로에게 아버지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아버지 마음을 받아서 선포해 준 거예요. 공감을 하고 선포해 준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쭉 그러죠. 어떤 상황인지 아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어느 집에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왔어요. 자, 저를 보세요.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왔는데 여기 보면 해당으로 가지 않고 어느 집으로 왔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집에서 예수님이 늘 오실 때마다 병자를 고치고 막 따라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장소. 이 장소가 여러분이 사업장이 되든지 가정이 되든지 그렇게 믿음으로 욕심내십시오. 늘 주님이 오셔서 늘 목회자가 들린다든가 성도들이 모인다든가 거기에 누가 와요?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신방이 사라져버렸던 거 아세요? 학원 선생님 장사들은 집에 많이 드나드는데 목회자는 간 지가 몇 년 돼요. 목회자 입장에서 아니라 정말입니다. 장사하는 사람 매달 와서 점검하는 사람 학원 선생 누구 한 사람은 매달 오는데 목회자는 없어졌습니다. 다 있는데 목회자만 못 갑니다.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여기 가버나움에 보세요. 가버나움에 어느 가정에 갔는데 사람들이 소문이 왔어요. 그 가정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요. 많이 모일수록 주님이 일하는 장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는 장소.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사람이 한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도 감동이지만 공감했다고 오늘 맞춰서 설교를 해요. 자, 지붕을 뜯고 쭉 그러지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갔어요. 너무 많이 모여서 4명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거기 갔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거 뭐 하다가 딱 막히면 여기까지인갑다라고 딱 그만둬 버려요. 내일 오자, 다음에 하자고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들은 우리가 이런 적용을 많이 했죠.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안 되면 주님, 오늘은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못했습니다. 내일 다시 내가 살 텐데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여기까지 갔는데 그들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 오늘은 주님 앞에 이 환자를 못 데리고 갔는데 데리고 가겠습니다. 생각을 힘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준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못 가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지붕을 뚫었고 예수님께 내린 거예요. 오늘 내가 못 살았는데 내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이 도전하는 생각이 오늘 우리가 교회 사람들이 못 모였어요. 전도를 못했어요. 내일 모여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에너지로 전도를 하고 목장이 모이고 그런 단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늘 오늘 못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그 행위만 하는 거예요. 진보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공감이 못하죠. 자, 여기서 4사람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달아내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공감해 주는 것이 4사람이 이 사람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간절한 것을 예수님도 공감해서요. 너희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고쳐주고 싶니? 나도 공감한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예수님이 예배하고 예수님이 사역하는데 무례히 행하는 것처럼 보이죠. 예배 방해거든요. 방해. 근데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초점이 어디예요? 행위가 아니라 4사람의 마음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에 방해한 것처럼 무례히 행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고 4사람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싶은 그 마음의 예수님도 거기에 관심이 갖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살리는 일이 있어요. 중풍병으로 고통하는 이 사람을 보시고 그러지요.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에 주님도 나도 공감한다. 고쳐주고 싶은 마음 공감한다. 건강해지고 건강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 나도 공감한다. 이게 동역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주님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자, 이 땅에 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마음에 채워야 할 것들이, 자, 따라해보세요.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채웠어요. 탕자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라고 했어요. 같은 집에 살아도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 없었어요. 탕자, 아버지가 그에게 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긍휼이었어요. 너 고생한 마음 공감한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감성이 메말라 버리면 긍휼이 나오지 않는다. 고생하는 사람들 나는 이해는 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은혜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2가지 다 손해봐 버려요. 고생하고 감성도 메말라 버리면 긍휼이 없으면 나도 광팍해 주고 환경도 자녀도 광팍하게 만들어 버려요. 고생한 것도 억울한데
예수 안 믿으면 몰라요. 믿는 사람들이 이럴 경우가 있어요. 자, 내가 고생해서 감성 메말라 버리면 나도 강팍해지지만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은혜 못 받으면 예수 믿고 변화 안 돼요. 고생은 하지만 아프지만 은혜 받으십시오. 그러면 나도 살고 주변도 감동 줘서 살려요. 내가 감성이 메말라 버려서 긍휼이 안 나온 거예요. 야단만 치고 지적만 하고 판단만 해요. 그리고 내 소리만 해요. 나 한다 못한다. 고생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 감성이 메말라 버리면 자기가 놔버린다고, 자아가. 그런데 살리는 것은 아버지 마음 긍휼입니다. 열심히 일한 것이 살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열심히 일한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목회자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모두가 또 직장에서 사업을 하거나 인간관계 할 때 꼭 우리가 회복해야 할 덕목은 공감의 능력입니다. 이것이면 살만해요. 너무 힘들어도요, 공감해주면 힘이 생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공감해주는 언어라든가 행동을 하면 힘이 생겨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공감해주지 않으면 힘이 쭉 빠집니다. 일을 했고 풀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피곤이 더 막 배로 와버립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마음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성전 묻지방서 섬에 나오는 그 마음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돈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고 기적이 일어나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오늘의 영성에서 나옵니다. 똑똑한 것에서 안 나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눈에 들어온 단어로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는 회복은요, 죄입니다. 제사함. 뭐 잘못해서 이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자,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장애인, 비장애인이 다 영적 장애입니다. 장애인, 비장애인을 우리는 현실로 보죠. 장애인, 비장애인 보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다 장애로 봐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사람으로. 현실을 보면 장애인, 비장애인 보지만 주님은 영적으로 보기 때문에요. 다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것, 신앙이 성숙해야 되고, 그리고 긍휼이 성숙하면 선포가 나온다는 것. 그러면 진정한 회복은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진정한 회복은 예수님 만나야 돼요. 공감의 능력에서 치유 회복되지만 예수는요, 예수 만나면 예수님의 마음 오지요. 그럼 내 생활 속에 예수 닮은 냄새가 나요. 자,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자, 본문 한번 볼게요. 자, 11절 시작. 자, 이렇게 선포를 해주셨는데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선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주시는데 아까 5절이에요. 작은 자여 내 제상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치유나 회복이나 축복은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선포입니다. 긍휼히 여긴 마음이 성숙하면 믿음이 생기는데 선포. 자, 예수님 말할게요. 예수님 긍휼히 여긴 마음이 왔죠. 그런데 성숙해서
그 윗단계가 뭐라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선포해 준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포입니다. 인간은 병든 인생이다 그러죠. 눈으로 보는 것만 보고 살아요. 이 예를 돋구기 위해서 장애인 얘기를 했거든요. 장애인, 비장애인, 현실로 우리 눈으로 봐요. 근데 주님은 똑같이 봐요. 주님의 시각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 관점, 내 지혜삼을 받았느니라 이 선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포, 다시 말하면 나사로 했죠. 죽었는데 산 것처럼 말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없는데 있는 것처럼 먹여라. 손이 이렇게 꼬부라졌는데 펴진 것처럼 손을 내밀라. 할렐루야. 이 선포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냥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은 메마름이에요. 근데 긍휼적인 마음에서 선포를 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자, 긍휼적인 마음이 회복되시고 가정과 교회 여러 가지 사역에 믿음으로 선포해 주십시오. 그러면 역사예요.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공감의 능력에서 이 비밀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죠. 한 번도 하나님의 이 선포를 못 듣고 신앙생활을 마친 사람이 있어요. 다시요. 주님이 이렇게 선포를 해주는데 이 선포를 내 말로 한 번도 못 듣고 신앙을 마친 사람이 있다고요. 주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자, 죽은 것을 산 것처럼 말하고, 치료가 안 되는데 치료한 것처럼 말하는 이 선포를 한 번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선포를 내 말로 받지 못하고 신앙을 마친 사람이 많다고요. 불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감의 능력은요, 이겁니다. 내가 이 소리를 듣고 가족에게 선포를 해준 겁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그 선포, 내가 치료받고 치료해주는 그 선포를 가족에게 해줘야 한다는 거. 아버지의 마음으로 안아주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공감해주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할 때 해요. 근데 내가 감성이 메말른 심정으로 아무리 잔소리 오고 일어나라 그래도 꼼짝 안 합니다. 정말로 일으켜 세우고 싶고 치료해주고 데리고 나고 싶고 복되게 하고 싶으면 나부터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임하도록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 밤에 몇 사람 안 나왔지만 우리에게 주는 숙제는요, 나부터. 그래야만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내가 살고 살게끔 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은혜가 오고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잘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선포를 들으십시오. 그래서 신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상담을 해야 되고, 축복을 받아야 되고, 축복 기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 선포를 듣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학원 선생,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은 집에 들라들어도 목회자는 간 적이 없습니다. 아침에 이 설교를 앉아서 준비하면서 제 안에 오는 밀려오는 그 안쓰러운 마음입니다. 복을 못 받고 복이 안 오고 메마르고 힘들다는 소리 하기 이전에 이것부터 성도들이 목마르게 갈급한 마음이 일어나야 되겠다. 목회자를 초청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마음들이 사라졌어요. 옛날에는요, 참 달랐거든요.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 기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공감이라는 은혜로 우리는 내 이런 계획을 철저히 시키면서
돈도 투자하면서 모든 신경 다 써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생활에 오는 것은 너무나 방치하고 아버지여 감성이 메말라서 궁율이 오지 않는 딱딱한 돌멩이 같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제사받는 감격에 구원받는 감격에 말씀을 듣고 내가 춤추고 하나님 좋아서 날뛰는 눈물을 흘렸던 그 시절을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가장 시급한 것은요. 감성이 회복하는 겁니다. 공유로 여기는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어 역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얘 안 되고 얘 힘들고 하는 이유는 감성이 메말라서 아버지 궁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안에 성령이 오셔서 기름 부어 주시고 감성이 회복되고 아버지의 궁율이 회복되고 불쌍히 기름 마음과 안쓰럽게 품어서 기도하는 마음들이 목장마다 가정마다 아버지여 회복이 있을지어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만져주심이 있기를 원하며 예배 가운데 봉사하는 가운데 이 안쓰럽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삼킬 때 살아나게 될지어다. 모든 종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이 밤에 짧은 기도지만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공감의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의 능력이 되도록 예수님의 공감의 은혜가 우리 가정마다 은혜가 되도록 성령이여 만져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이치 논리 따지지 않고 바리새인들처럼